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과 어떠한 희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전부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 기독교 장래 인구 추계를 통계를 했는데, 이제 2024년도 작년부터 2050년도까지 한국 기독교의 인구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 통계부터 살펴보면 작년 2024년 전체 기독교 인수 828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050 40대 이상 성도분들 수가 59.3%였습니다. 약 490만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30대까지의 수가 약 330만 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데, 한 세대가 지난 이후 2050년이 됐을 때 얼마나 됐을까 이제 통계를 내본 것을 봤는데, 2050년에 전체 기독교 인구 추정치가 약 5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4050 40대 이상 성도님들의 수비가 이제 70.8%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396만 명이 나오는데, 그냥 400만 명이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50년도가 되면, 일단 통계라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통계치가 됐을 때 30년 후 2050년대에는 이제 한국 교회 전체의 아이들부터 30대까지 인구가 15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약 180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아이를 너무나 많이 낳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과연 저출산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해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인구가,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부터 30대까지 가장 젊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의 위기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2년 전에도 금요기도회 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2년 전 2023년도에 설교했을 때는 다음 세대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는 이제 6.25 전쟁과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 시대적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늘날 젊은 자녀들은 그런 어떤 가난이나 그런 어떤 부족이나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또 한국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 가운데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핍이나 어려움 없이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수많은 어떠한 유혹들, 드라마나 게임이나 어떠한 미디어나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재미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국에 하나님보다 이런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반성경적인 영향을 수도 없이 받으면서 결국에 다음 세대의 믿음이 무너진다라고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도 있겠지만 오늘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저하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4월 19일 날 저희 교육부서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준우 교수님께서 오셔서 교사 선생님들 다 모아두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이탈해서 20대 대학 청년회 때 교회 이탈이 극대화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3040 세대의 신앙의 저하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많이 듣는 나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중2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즈음이 되면은 그 시기가 이제 자아가 강해지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번 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부모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안 하고 반항을 하거나 이제 말을 잘 안 듣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뭐 중2병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자아가 강해질 이 시기에 어떠한 교육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또는 그들이 영향을 받는 모든 미디어나 모든 어떠한 가르침들, 대화 가운데 과연 어떠한 영향을 받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반성경적인 세계관, 비성경적인 세계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주입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릇된 사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떠한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짧게나마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지식들,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짧게 모아놨던, 발췌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본주의 세계관, 반성경적 세계관이다 라고 말을 드렸는데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은 영어로 하면 월드뷰라는 말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세계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가 흔히 렌즈다, 선글라스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푸른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푸르게 보이듯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전제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자 중에 제임스 사이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기초적이고 간단하더라도 세계관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전혀 사고 활동을 할 수 없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세계관에 따라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은 충분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편 말씀을 묵상한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고난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반면 B라는 사람은 신앙이 조금은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 쓰라린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들, 뭐 술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담배라던가 아니면 중독된 그런 것들이라던가 수많은 도파민 거리들을 찾으면서 그러한 것을 더 의지하면 결국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이지만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겠지만 짧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자면 성령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적인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성령을 토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세계관을 성령적 세계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적 세계관을 조금만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 성령적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경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거부가 되어진다면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줘야, 내 안에 납득이 되어줘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이제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자연스럽게 창조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고,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다 했잖아요. 인본주의 세계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의 총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체계를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노출을 받고, 그러한 세계관에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가 습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저하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되게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한 것을 딱 이제 세 가지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 세계관은 경험주의와 이성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경험주의는 말 그대로 스스로 경험한 것만을 믿는다라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고관, 그런 체계가 경험주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떠한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 안에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받아들이라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가지고 그런 것을 튕겨낸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성주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떠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것을 따져보고 말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신앙과 연결시켜 볼 때 부모님이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충분한 어떠한 설명과 충분한 어떠한 물론 기독교를 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교회를 가라, 덮어놓고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반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은근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납득한 것만 믿겠다, 나는 납득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학주의는 말 그대로 오직 자연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이 실제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 예를 들어 뭐 윤리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신학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은 그저 하나의 맹목적인 신앙이고 문화적인 산물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을 그냥 신화다라고 여기잖아요. 그것을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독교의 사실을, 기독교의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들만이 믿는 하나의 신화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문화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학주의가 공교육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공교육 가운데 그러한 과학주의적인 어떤 가르침, 그러한 마인드가 그대로 깔려서 그러한 어떠한 가르침이 우리 자녀 세대들, 초등, 중등, 고등 세대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침을 배울 때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쉽게 접하는 뭐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 진화론은 뭐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다, 뭐 이런 것을 배우면 사실상 우리 자녀들이 어린 세대에 만약에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성령이 맞고 창조가 맞고 주일학교 때 아무리 교육을 많이 들었어도 고등학교 가서 진화라는 교육을 딱 받아들이면 바로 이제 성경은 그냥 하나의 신화 같은 것이구나, 성경은 사실이 아니구나, 그냥 성경은 어떠한 교훈적인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사역을 할 때 그런 고등부 친구들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신방을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 안 나오냐? 걔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인데 그런 이제 이과 이제 생물 시간, 이제 진화론 교육을 그런 배우면서 자기는 더 이상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도 아닌데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냐, 그게 이렇게 너무 말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막 설득을 하는데 사실상 한 번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확 와닿으니까 다시 설득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과학주의적인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너무나 쉽게 신앙에 대해서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학주의 영향을 받으면 어렸을 때는, 청소년 때에는 부모님의 권위 하에 있어서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20살이 되고 대학교가 가고 이제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믿겠다,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기독교가 사실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을 떠나는 뭐 그러한 케이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으니까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어떠한 인본주의적 세계관 교육이 확 들어왔을 때 그것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버린다라는 것이죠. 1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교사 세미나 때 그 교수님이 주신 PPT 안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종교적인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에서 그 이제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한국인이 가지는 그런 통계치가 신이 존재한다,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것을 그냥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그들만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 교육이 왜 계속해서 중요하냐라는 것은 세계관은 반드시 그것에 따른 문화와 교육과 법의 체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이슬람 국가를 가면 이슬람의 세계관에 따른 그러한 문화가 있고 뭐 힌두교의 국가에 가면 힌두교의 세계관에 따른 그러한 문화, 그러한 교육들, 그러한 법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령적인 세계관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교육이나 어떠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것의 영향과 교육을 계속 받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본주의 세계관은 결국에 우리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령의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 진리다라고 믿지 않고 다양한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주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진리가 있고 여러 그런 종교 체계 중 하나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적 가르침은 인생의 의미나 목적,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해서 절대적 진리가 없고 각기 개인이 선택하기에 나름이다 라고 하는 상대주의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나에게 좋으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옳고 그름이 있지 않고 나에게 좋기만 하면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또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덕 교과서 이제 중학교 도덕 교과서 이제 동아출판사 교과서 148페이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 자료에서 이제 인용한 것인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성과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권리이다. 이것은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성적 호기심이나 성 정체성 등 성과 관련된 모든 것에 해당된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제 열려 있는 어떤 뭐 동성애도 괜찮고 성 전환도 괜찮고 뭐 다양한 것들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 2번 방금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네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라 라고 교과에서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성관계를 할 만큼 서로 잘 알고 이해하며 사랑하는가? 일시적인 성충동, 호기심, 상대방의 강요가 아닌 나 스스로 결정하고 진심으로 성관계를 원하는가? 정확한 피임법을 알고 있고 정확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가르친다 중학생들에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의 어떠한 일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윤리를 교과서에서 정면으로 이제 다 깨부수는, 그냥 너가 원하면 해도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합의만 하면 괜찮은 것이다. 피임만 잘하면 된다. 라고 가르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인본주의 세계관의 영향에 대해서 세 번째로 나누는 것은, 인본주의 세계관은 왜곡된 전제를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언가에 대해서 전제에 따라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아까 말한 세계관이랑 비슷한데,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왜곡된 지식을, 왜곡된 전제를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가령 나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성경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몸에 대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청지기식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리하여서 지금 위임받아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몸에 대해서 잘못된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 몸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자유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왜곡된 전제는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만든다, 잘못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전제가 무엇이 있을까? 딱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왜곡된 전제는 왜곡된 자유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와 자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와 자유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르치는데,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유를 가르칩니다. 이 자유와 자율에 대해서 제가 사전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자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또 이 사전에서 자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생각해 볼 때, 교통 법규 안에서 교통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내가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교통의 질서가 뻔히 있는데 그 질서와 범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막 나가는 것이고 사고가 나는 것이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주시다 라는 지식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곡된 전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버려 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은 이것인데 성경이 다르게 가르치면 성경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게 만든다. 그래서 왜곡된 전제, 성경적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자율적인 개념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가르침들, 네가 주인이다, 네 감정이 기준이다, 너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어떠한 가르침, 흐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SNS나 유튜브나 미디어나 수많은 그런 매체 가운데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이 왜곡되냐? 사랑의 의미도 왜곡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의미.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이제 설명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은 곧 회개하여서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 거룩할 때에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안에 연합으로 인도하시면서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누리는 자유,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회개로의 이끄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이면, 회개하라는 말씀 자체를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를 옥죄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신앙생활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쓴소리를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를 공격한다, 나를 뭐 이렇게 기분 안 좋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개하라 했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거나, 이러한 것이 다 잘못된 사랑의 왜곡된 사랑의 개념에서 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은 계속해서 들었겠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된 자유의 사랑의 개념이 왜곡되는가? 아까 말했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서 돌이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동성애는 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것에 돌아올 때 회복시키실 것이고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라고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개념이 왜곡된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냐, 지적하는 것 자체가 혐오이고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거 우리를 상처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윤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윤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이러한 인본주의 세계관의 폐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의 양상에 대해서 계속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와 과학주의와 왜곡된 전제를 갖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잘못된 교육과 가르침과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수많은 유혹과 영향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먼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 중보할 사람을 찾는데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한탄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 사회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시켜서 이 무너지고 이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하고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그냥 그러한 것에 똑같이 휩쓸려서
똑같이 영향을 받고 똑같이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운데 스톱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끊어낼 사람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들, 이것을 위하여 중보할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반성령적인 가르침이 너무나 팽배한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우리가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살려내는, 우리 교육부서가 살려내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내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방법이에요.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지속적인 반복 교육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라, 계속해서 말씀을 노출시켜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해라. 길을 갈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냥 이동할 때에든지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어떤 말씀이에요? 집을 오가면서 계속 볼 수 있게, 집에 눈에 띄는 곳에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리마인딩 할 수 있게 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육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주일 내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학원이 있겠지만 학원 제외하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뭐 틱톡, 인터넷, 수많은 그런 인터넷을 보면서 수많은 인터넷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미디어를 보면서 일주일에 168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끼케야 1시간, 말씀 듣는 시간 끼케야 20분, 30분입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말씀 듣는다고, 1시간 예배 드린다고, 30분 말씀 듣는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능하지만 사실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노출되어야 되고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부모로서, 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우리가 미래의 부모로서, 우리가 또 주일학교 교회 사역자로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양으로서 지속적인 말씀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너무나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정말 청년들의 마음이 사실은 너무나 곤고하다라는 것이죠. 가슴이 뻥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자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쾌락거리들, 수많은 도파민거리들, 수많은 재미있는 거리들을 우리가 노출을 받고 영향을 받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급은,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온전히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곤고함이 있는 이러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이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니까 우울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끊어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은 그 불안감으로, 우울감으로 말미암아, 존재론적인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우울해진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공허하다, 곤고하다, 뻥 뚫려 있다, 가슴이 비어 있다. 이것을 채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 교육 부서를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 아이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마음 안에 가슴속에 확 와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신앙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삶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다음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말도 듣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모 세대의 삶과 신앙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익히고 습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한 그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의 교육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하여서 인본주의 세계관의 영향 가운데 수많은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할, 나가설 중보자, 기도자,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